집이 어지간히 좋은가 봅니다. 다 집으로 가셨네. 말씀을 더 들어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남대문교회 손윤탁 목사님께서 오늘 3시에는 진정한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꾸 저는 칠판 앞에만 서서 해서 오늘 위에 섰습니다. 이유는 우리 기도함으로 시작하자 싶어서 아마 여러분 기도원에 올라올 때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을 겁니다. 그 중에 대개 보면 첫째는 건강의 문제입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쓴 책 가운데 지금 우리 이 서점에는 아직 못 갖다 놨습니다. 치유의 현장, 예수님과 함께. 본래 제목은 기적의 현장, 예수님과 함께,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4복음서에 나타난 기적을 제가 뽑아봤는데 32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32개의 기적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런 주제로 쓴 글입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 기회라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오시면 제가 선물로 드리면 그날만 선물로 주는 것이지 그 다음번에는 선물이 없이 여기서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목만 기억하십시오. 치유의 현장, 예수님과 함께. 본래는 제가 기적의 현장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왜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 그 32개의 기적이 전부 다 병 고치는 기적이더라고. 전부 다 병 고치는 기적이더라고. 물론 최초의 기적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고, 마지막 기적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는 기적이지만 그 가운데 행하신 모든 기적은 치유하시는, 고쳐주시는, 병 고치시는 기적이더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와 같이 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셨다는 말씀은 지금 오늘날도 우리가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병 고쳐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 중요합니다. 역사적 과정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할 때 우리 신앙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준이 첫째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믿었던 신앙적인 어떤 역사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이시면 능히 이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 현장을 여러 번 목격도 했고 저도 겪었고 또 오늘날 이 시간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놀라운 일은 혹시 신문지상이나 혹은 인터넷에서 보셨는가 모르지만은 베트남 선교사님 가운데 장요나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비라카미 선교회, 베트남을 말합니다.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의 첫 자가 비라카미입니다. 비라카미 신학교의 현재 총장이고 비라카미 선교의 대표입니다. 제가 지금 본부 신학교의 학장이고 이번에 워싱턴 갔다 온 것도
비라카미 선교회의 총 미주 본부장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장 목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하세요. 다니면서 설교도 많이 하지만 또 강의도 많이 하지만 혹 사람들이 내가 집회를 하고 강의를 다니니까 혹시나 선교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 집회를 통해서 강사료나 받아가지고 선교비로 쓴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강사비 안 줘도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미국이고 어디고 다니면서 선교 현장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합니까? 교회를 360개 세웠습니다. 베트남에만 360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병원이 16개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등학교, 이제는 여러분 잘 아는 63빌딩 잘 아시죠? 옛날에 우리 최순영 장로님과 그 부인 되는 권사님과 함께 하노이에 아가페 종합대학을 짓고 있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장로나 하면 그런 분이 계신가 하지만 이름을 대면 아는 사람입니다. 한국의 기업가들은 압니다. 한국의 CBMC라고 기업 경영인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기독교 모임이 있습니다. 벽산그룹의 회장님이 처음 그 일을 창시할 때 그때 기획실장을 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게임 때에 건설회사 사장으로서 경기장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는 이름이 장요나가 아닙니다. 장주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러면 아는 사람이 나오죠.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냥 장요나 선교사 와서 설교한다고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원로 목사님 축도를 하셨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강단에서 이 선교사님도 원로 목사님도 인사했는데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서로 동기생인데 영문학과 서로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설교하고서 만나서 축도하고 보니까 장주석인데 왜 장요나냐? 목사님 이게 원로 목사님 둘이서 인사한다고 강단에서 내려오시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 분입니다. 아들은 더 유명합니다. 영화 감독입니다. 장훈이라는 유명한 감독의 아버지입니다. KBS 별관에서 서로 마주쳤는데 대화가 이렇습니다. 장훈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화 감독이죠. 40대 영화 감독, 유명한 감독입니다. 당신이 장요나 선교사입니까? 우리 아버지란 말이죠. 네가 훈이냐? 네가 내 아들이냐? 대화가 이상하잖아요. 대화가 이상하죠. 19살 때 아들이 19살 때 베트남에 갔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 동안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선교에 몰두하신 분이고, 관을,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에 입는 관을 갖다가 그 관에 있어서 하면서 베트남에는 순교자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하신 분이에요. 우리 한국 선교사들한테 욕도 많이 얻어먹고 시기도 많이 하고 감옥도 6번 7번 갔다 오고 그러면서 이분은 기업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선교하는 방법이 다르죠. 여러분 360개 교회 세웠다, 병원 16개 세웠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기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한국에서 벽산 건설 33개 기업의 회장, 기획실장으로 일했던 사람이 사업하는 규모가 달라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그 얘기는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신문지상이나 이 비라카미 선교에서는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제가 이 시간에 얘기할 필요는 없고 제가 뭘 지금 얘기하려고 하면 우리 병남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분은 장주석일 때 쓰러졌어요. 10개월 동안 코마 상태, 혼수 상태에서 뼈가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머리부터 이 허리까지 모든 척추에 연골이 다 녹아버려서 다 붙어버렸어요. 눈이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눈이 하나 완전히 실명했어요. 눈이 하나 없습니다. 실명해버렸습니다. 10개월 좀 지나니까 장모님이 오셔서 그러시더래요. 부인 보고 안 되겠다, 이제 호흡기 떼자, 장례식 치르자 그러더래요. 그게 귀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코마 상태에 있는데도 하나님은 안 됩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세계적인 기업을 움직이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일 못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파병된 군인으로서 베트남에서 가봤는데 그곳에는 지금 사회주의 국가가 돼가지고 복음도 전하지 못한 제가 죽어도 거기 가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제가 지난번 그랬습니다. 양말도 못 신는다 그랬어요. 왜냐면 허리를 못 구부리니까 양말 못 신죠. 휠체어 타고 다니고 지팡이 짚고 다니고 그러면서 3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운 분이에요. 이게 선교하는 방법이 좀 다르죠.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후원받는 방법도 다르고.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그래요. 교회마다 다녀가지고 집회하고 사례비 받아가지고 어떻게 360개 교회 짓고 병원을 16개나 짓고 그 많은 대학과 비락가미 신학대학까지 세웠겠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곳에서 내가 관위에 자면서 자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느냐. 희한하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코마 상태로 5개월, 10개월 혼수 상태로 이제는 장례치레 식물 인간의 앞에 가서 손 들고 기도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깨어난다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온 사람이 휠체어 타고 왔다가 벌떡 일어나 휠체어 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이 집회 때 드리는 감사에 비해 비교가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미국에 가서 시카고에서 집회를 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집회를 하고 LA에서 집회하면 그렇게 세계적인 부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헌금하는 액수가 10만 원, 20만 원이겠어요? 100만 원, 200만 원이겠어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분 또 만납니다. 남서울 비전교회 유명한 부흥사죠. 최요한 목사님. 바로 그 비락가미 후원의 회장이십니다. 남서울 비전교회 다 아시잖아요. 담임 목사 최요한 목사님입니다. 여기는 왔는가 제가 모르겠는데 감림산 기도 부산의 감림산 기도원에는 그분이 여러 번 와서 집회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요일에 제가 만나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비락가미 신학교에서 후원되려는 말도 아니고 왜 제주도에 비락가미 선교 신학대학 제주 분교를 세웠습니다. 거기에 학장님은 제주 성황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현재.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갔다 왔어요. 그 신학교 지난 금요일 날.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도 옛날에 한참 성장하고 부흥할 때는 여기 와서 기도하고요. 병난 사람 많습니다. 암병에서 난 사람 많습니다.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많아요. 지금 현재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비락가미 선교 현장에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에서 지혜가 형성된 것은 다 그런 분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5만 원, 10만 원 감사헌금 하겠어요? 100만 원, 200만 원 헌금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360개 교회를 짓고 병원을 16개를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 장 목사님 제게 한 얘기예요. 비록 나는 장주석은 아니다. 요나처럼 잘못된 길로 가다가 하나님 앞에 얻어 터져가지고 눈도 잃고 몸도 건강을 다 잃었지만 그 병원을 세울 때 학교를 채우실 때 휠체어 다니고 타고 다니면서 선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팡이도 안 짚고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사진 있으면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신문 같은 데 잘 뒤져보시면 장로나 선교사 혹은 비락가미 선교회하고 치면 나옵니다. 지금도.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 믿음대로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이 시간 기도하게 되므로 벌떡 일어나고 모든 질병이 낫게 되고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지금 나올 때는 질병을 가지고 왔지만 이 산을 내려갈 때는 건강한 몸으로 내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시작할 때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제 여러분 아픈 환부에다가 아픈 자리에다가 손을 얹고
머리가 그래 머리에 손을 넣으시고, 제가 직접 안수를 해드리지 못하지만 가슴에, 관절이 아닌 관절, 신경통, 그것도 저것도 아닌 마음이 아픈 사람은 가슴에 손 얹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합시다. 환부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적의 현장에 언제나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와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무거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성경 말씀이 지금 현장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남 금식 기도원이 이 아름다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도원인 것처럼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아름다운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눈먼 바디메오가 그 믿음대로 눈을 뜨게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경이 눈을 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질병이 낫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낫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실 때에 소자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아버지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전병이를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던 말씀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아버지, 그 안전병이가 일어섰던 것처럼 김익두 목사님이 남대문 앞에서 안전병이를 향하여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그 안전병이가 일어나 뛰고 그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바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독한 난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질병까지도 물리쳐 주셔서 오장육부가 강건하여 아버지 앞에 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놀라운 신유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현장이 바로 이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사랑하는 종들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장육부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우리 두뇌에 아버지 세미한 아버지의 핏줄까지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의 두뇌가 맑아지게 하옵소서. 질병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셔서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장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장육부를 아버지 건드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경통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절염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 수치가 개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뇨 수치가 개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혈압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강남 금식 기도원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체험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질병 때문에 나온 성도도 있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와 가족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는 종들도 있사오니 주여, 내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을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역사가 바로 이 시간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현장이 바로 이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돌아가기 전에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역사심을 믿습니다.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한 번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마칠 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되고 번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물질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물질적으로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저도 부족한 게 많고 모자란 게 많지만은 제 스스로를 절제하고 치면서 물질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알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압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제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자녀의 복을 주셨습니다. 천금을 주고 살 수 없는, 수천억 수백억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자녀들이고 가족들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께 있어서 그 복 받은 것을 참 부러워합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자녀 교육에 신경 쓴 사람도 아니고 중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성적표도 한번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완벽하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 워싱턴에서 제 아들을 만났거든요. 내가 볼 때 네가 네 아버지 맞냐? 중학교 때부터 대학 다니까지 내가 학비 한 푼 보태준 적 없고 책 한 권 사준 적이 없는 사람인데 네 아빠 맞냐?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최고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시간 틀림없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녀나 손주들의 앞길을 위해서 또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오르시면 계실 겁니다. 기도하려고 합니다. 가족이 든든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심각합니다. 안 낳아요, 안 낳아. 제 딸아이가 네 번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 병원이 8월 1일 날 산부인과에서 애를 출산했는데 제 딸아이의 네 번째 아이를 받고 그 병 문을 닫았습니다. 한 달에 산부인과 병원을 개업을 했는데 두 사람, 작으면 한 사람, 많으면 두 사람 산부인과 병원 안에서 출산하는데 그 병원 운영이 됩니까? 두 사람 받아가지고. 그 산부인과 병원이 안 되잖아요. 제 아들이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학자입니다.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20만이에요. 20만. 그중에 10만은 여자를 보고 10만은 남자를 보면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는 1년 6개월 18개월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군인의 수는 60만입니다.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수가 몇 명이나? 15만이에요. 15만. 15만 가지고 대한민국 지킬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후손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태어나야 합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분명히 너희는 땅에 충만하고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대를 이어가면서 복받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데 우리가 다른 것 붙들고 기도합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말씀 붙들고 내 자녀, 내 자손 이들을 위해서 저처럼 다 그렇게 맡겨버리고 너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크라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모는 또 그렇지 못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다 못 놓는 이유는 물질 때문에. 어떻게 키우냐? 누가 키워주냐? 나라에서 아무리 지원해도 내 자녀 책임질 수 있냐?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 가정의 물질적인 복을 받고 자녀의 양육에서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사업이 풍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낳는단 말이에요, 자녀들을. 그래서 이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매우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도 하고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지만 꼭 결혼하기 전에 처녀 총각한테는 그런 얘기 못해요. 신혼여행 다녀오면 꼭 제가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아들 낳는 방법, 딸 낳는 방법. 요새는 딸 낳는 것도 좋아하더라고. 자녀 출산하는 방법 좀 가르쳐 줍니다. 공개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 얘기는. 전 틀림없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왜 자녀가 출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제가 주례를 한 가정은 글쎄요, 몇 가정 빠질지 모르지만 저도 엄청나게 많은 주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주례한 가정들은 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뼈에 의지하고 주의 뜻대로 살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이 어떻게 믿을 것이냐, 두 번째 어떻게 살 것이냐, 두 개를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노후에. 그런데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이름만 부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의 유대인들의 비율은 1%도 안 되는데 세계 재산의 50%를 그들이 가지고 있고 세계의 모든 노벨상에 무려 30%를 유대인들이 다 받아갔습니다. 3분의 1 다 받아갔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좀 희한합니다. 결혼 딱 하면요, 1년 동안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직장 생활, 직장 안 다닙니다. 1년 동안 회사로부터 유급, 월급을 받고 1년 동안 부부가 다 직장 안 나갑니다. 지금도 지켜지고 있어요. 애 낳을 수 있겠어요? 못 낳겠어요? 신랑 각시가 1년 동안 오도 가도 안 하고 그냥 부부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게 뭡니까? 유대인의 법이잖아요. 신혼부부는 전쟁에도 안 나갑니다. 아무리 후회도 안 보냅니다. 그게 유대인의 법이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자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딴 데 가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기도, 조상들의 기도에 아름다운 응답은 나타난다니까요. 저희 교회가 누가 그러잖아요. 소 목사님 아버지가 누구냐고.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장로님이나 목사님 가운데 소 목사 아버지하고 짝지어 보려고 그러니까 소 목사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가 없다고. 아버지가 장로님의 성함이냐 목사님의 성함이서 우리 아버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가 됐냐고. 근데 나는 기도의 아들이라고. 아니,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떻게 기도의 아들이냐고. 여러분, 저희 아버님의 성함이 기자 도자입니다. 손기도, 그게 저희 아버지의 성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계속 들었던 말이 그 말입니다. 학교 갔다 오다가 어른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그러면 알아도 어른들은 물어보잖아요. 일부러. 그래, 네가 네 집 아들이고 저희 아버지요 기자 도자냐고. 네가 기도의 아들이구나. 저는 기회가 딱지가 않도록 어려서부터 들었던 말이 제가 기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아버지지만 저는 그 기도의 아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와서 나이 많은 어른들이 도대체 아버님이 어느 목사님이냐 어느 장로님이냐고 물으면 아니라 그러면 다 놀라지만 웃으면서 한 얘기만 제가 기도의 아들이란 말에는 다 끌끌 웃고 맙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없어서 못 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는 주고 싶어도 없어서 못 줘요. 근데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복을 못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못 주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부족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또 우리 강남 금식기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마다 마치 한나가 그 산당에 올라서 기도함으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이 강남 금식기도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복을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물질적인 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고 오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두 손 내밀고 드시든지
높이 드시든지 여하튼 두 손을 내밀고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하는 능력으로 주여 세 번 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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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씀하셨고 요셉을 통하여 역사심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란 약속을 하셨을 뿐 아니라 아름다운 믿음의 계대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수없이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여 금식 기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모든 종들의 기도가 한나가 응답받은 것처럼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무엘 같은 믿음의 자손들이 아버지여 번성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초라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업신여김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믿음의 계대를 열 우리의 자녀 후손들의 앞길에 시원시원한 대로를 허락하시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물질의 복과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함께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남 금식기도원 거룩한 예배 시간에 저희들이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응답하셨던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처럼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허락하시고 그 앞길에 시원시원한 대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 선지자같이 위대한 지도자들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중에서도 이 아버지 기도원에서 이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귀한 자녀 후손들이 바로 그런 복을 받는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이삭에게 야곱, 야곱에게 요셉과 같은 대대로 자녀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후손들을 통하여 천하만민이 구원을 받게 되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역사의 현장이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사업이나 세상적인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오니 이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원시원한 복의 대로로 달려나가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걱정을 하며 자녀 출산을 꺼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사업의 복을 주시옵소서. 자녀 출산하는데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주는 복을 통하여 시원시원하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주 앞에 영광을 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초라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물질이 부족하여 빈핍하면 아버지의 영광이 가릴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비실거리고 세상에서 형통하지 못하면 손가락질 받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셨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지요. 아버지 하나님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강남 금식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귀한 종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증가하게 될 때 이 동산에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선생 출신입니다. 그런데요, 초등학교 선생을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늘 기도가 그거였어요. 아버지 어차피 불러주셨는데 만약에 제가 초라하면 하나님이, 내가 초라해서 손가락질보다 하나님이 손가락질 받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그런데요, 이거 자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은퇴하잖아요. 제가 저희 시찰에 목사님들이 있는 데서 우리 장로님 저기 앉아 계세요. 우리 장로님들은요, 제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고, 목사님이 초라해서 은퇴 후에 요거도 먹으면 우리가 다 요거도 먹는 겁니다. 목사님의 영예로운 은퇴와 목사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목사님을 영광스럽게 은퇴하시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요, 제가 시찰에 장로님 다 앉은 데서 우리 장로님 앉아있는 데서 했어요. 왜? 그 얘기를 직접 하셨기 때문에. 목사님 은퇴하시는데 우리가 뭘 해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나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다. 장로님들의 영광이 목사의 영광이고 교인들의 영광이다. 내가 초라해지면 교인들이 초라해진다고 그러는데 더 이상 내가 뭐 바랄 게 뭐 있냐? 그런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꼭 제가 초등학교 교사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내 생명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응답받으시는, 응답받으시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영어로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뭐 앞에 있어요. 뭐가 앞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여러분 기억하실 때는 꼭 두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읽은 것은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시작이 therefore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대체 이 뭘까? 이게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나오신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한자로 쓰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 얻게 된다, 얻을 뜻자입니다. 의롭게 된다, 의신득이. 그래서 이걸 이신득이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된다.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많은 상당한 내용, 사실은 중요한 것은 1장부터 11장까지도 중요한데 1장부터 8장까지고 9장부터 11장까지 두 부분 나눠지는데요.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8장의 최종 결론은 8장이 나오죠. 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마 제가 기회에 있으면 어디에서나 이거부터 먼저 확인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성경의 보석 금가락지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성경이 뭐라고요? 금가락지.
그 금가락지 한가운데 다이아가 하나 박혀 있어요. 그게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성경의 금가락지다. 그 중에 8장은 그 금가락지 한가운데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데 그 보석이 로마서 8장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도대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무슨 내용이냐? 거기 보면 전부 다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죄인이다. 근데 우리 힘으로 해볼 수가 없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 그게 뭔가 하면 자연을 보고 우주를 보고 우리의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과 자연을 보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겠는데 완전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짓고 산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를 이 사망에서 누가 건져내겠느냐. 이 바울의 탄식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탄식입니다. 욥기의 주제가 사실은 욥이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시인한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탄이 그렇게 욥을 시험하고 시험해도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원망이거든요. 원망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지언정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합니다. 그 변치 않는 그 믿음이 중요해요. 그게 이제 사실은 욥기 주제입니다. 그게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특히 요새는 다원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다원주의입니다. 다 인정하는 주의입니다. 옛날에는 공부만 잘하면 최고입니다. 이론주의. 1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떠면. 근데 지금은 다원입니다. 어떠면 여러 개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인정하는 게 다원주의입니다. 공부만 잘하면 최고가 아니에요. 축구 잘해도 최고고요. 손흥민이가 어느 정도 부자일 것 같습니까? 보세요. 축구만 잘해도 되잖아요. 옛날에 제가 다닐 때는 축구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때는 이런주의, 공부가 최고였어요. 지금 아닙니다. 제 아들은 야구 선수였습니다. 중학교 때 야구 특기시험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제가 돈 안 들은 거예요. 야구 특기시험이니까. 근데 그때 야구를 했더라면 저도 지금 제법 아마 떵떵거릴 거예요. 40대 중반 되면 야구 감독 좀 될 텐데 아마 우리 아들이 야구 프로 야구에 뭐 감독으로 이렇게 가면 아마 그 계약금만 해도 제가 그냥 떵떵거리면 안 살겠어요? 근데 그때 교장 선생님이 아이고 선생님 야구 그거 뭡니까? 공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니까 학교 빚내려고 하면 야 공부시키죠. 그래서 야구 포기하고 공부시킨 거예요. 그 지금 교수지만 공무원이지만 야구 프로 야구 선수만큼 못 벌어요. 그 야구가 어떠면 지금도 다원이 다원. 그런데 여러분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받는 길은.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종교 다원주의를 배척합니다. 모든 다원주의를 다 인정하지만 구원받을 길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지금 종교 다원주의 주장하는 게 뭐예요? 왜 기독교만 구원받는다 그러냐? 불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유교도 구원이 있고 모든 다원주의 시대 왜 기독교만 어떠미냐? 이런주의 사상을 버리라. 시대 변화를 모르는 예수쟁이들 이럽니다. 이 먹물 좀 들어간 사람이 그런 소리예요. 대개 다원주의 주장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길이 가장 쉬워서 그렇지 다른 종교도 열심히 믿으면 구원의 길이 보인다. 아닙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걸 사실을 강조하면서 로마서 1장 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불교 전공한 사람이니까 유교 전공한 사람이니까 뭐 스님들 앞에서도 불교 강의하고 유생들 앞에서도 유교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동양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자기들 아무리 그래서도 동양 철학에서는 제가 그래도 대가 아닙니까? 구원 없습니다. 하나의 철학입니다. 말 그대로 철학이고 종교에 불과합니다. 구원받을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디로 갑니까? 로마서 8장으로 간다고. 쫙 와서 8장에 와가지고 믿음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하던 사도 바울이 8장에 오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1절 하나님이 내보고 죄 없다 했는데 어느 놈이 내보고 죄 있다 할 거냐?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정죄는 판사가 너 죄 있다고 정하는 거 아닙니까? 죄 없다 하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러잖아요.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겠느냐? 공고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게 앞에 나오는 그러므로에 나오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또 기도한 내용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신학의 가장 핵심이 뭐냐? 자, 이것도 제가 여기 올 때마다 하는 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영어로 쓰면 in Jesus Christ. 아니 뭐 당연한 얘기를 하십니까? 하지만 이 굉장히 중요한 바울 신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성경 잘 읽어보세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디모데, 이 말이 막 수없이 나옵니다. 로마서 마지막 16장에는요 한 장에 11번이나 나옵니다. 11번이나. 주 안에서. 이걸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크리스토스,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세요, 엄청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1장에서 11장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헐벗음, 어떤 사탄, 하늘이나 땅이나 어떤 권세도 우리는 끊을 수가 없다. 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핵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값게 배운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좀 잘 읽어오셔야 돼요. 믿음 안에서 어렵게 되고 믿음 안에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자, 이거 확인하면서 어떻게 믿을 것이냐? 이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뒤에도 계속 나와요. 12장, 15장, 16장 계속 나옵니다. 이건 예사로 읽을 때는 모르는데 저한테 이 얘기 딱 듣고 난 뒤부터 성경 읽으면 눈에 들어와요. 그게 주 안에서. 인사를 할 때도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평강하기 원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성장하기를 원한다. 이게 절대로 안 빠집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복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이 안에 있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요 9장에서 11장까지예요. 유대인들을 향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데 누가 어찌 그 안에 거하지를 못하냐. 그래서 이건 유대인들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냥 복음 안에 있다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구약시대에 또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접붙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믿겠느냐? 보냄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하겠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이 9장에서 11장이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똑똑한 줄 알고 자기들만 믿음 가진 줄 아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접붙임의 원리를 얘기하고 원리인데, 그는 결국 내용은 이게 전체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하고 나오는 겁니다. 믿음에 바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 그 안에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제 여러분 혹시 쭉 제 설교 들으신 분은 기억하십니까? 몇 장 찬송이라고? 431장.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폭풍이 몰려와도, 지옥의 세력들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평강이 있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승리가 있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형통함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에 참여한 여러분, 듣고 또 들었지만 이것만은 잊지 마십시오. 엔 크리스토스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 안에. 표현은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표현은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까타르 예비 엔 크리스토스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떠난 그리스도인은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확고한 신앙이 돼야 돼요. 자, 그러므로 이렇게 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이제 12장부터 16장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도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뭐냐?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기쁘게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걸 갖다 우리는 근덕상 이런 말을 써요.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울 건자죠. 덕을 세워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삶이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믿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사느냐? 바로 그러므로 여기 사는 방법인데 12장에서 16장인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난 성경 말씀 앞에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합니다. 세상 사람 앞에서 내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근데 사람들 욕 얻어 먹는데, 그게 덕입니다. 덕을 모셔오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서 법 따지지 마시고 내가 정말 내 사는 삶이 덕스러운 삶인가? 왜? 우리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덕스러운 삶을 사는 방법이 십계명이고 구약 성경이라니까. 구약 성경의 율법으로는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1장부터 11장을 계속 논쟁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므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이 필요 없으면 십계명이 왜 여러분 찬송가 뒤에 붙어 있습니까? 선서하거든요. 뭐 할 때? 안수집사, 권사, 장로 될 때 선서합니다. 뭐라고 선서합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원은 믿음밖에 없는 걸 확신합니까? 예, 확신합니다. 그게 첫 번째. 한번 보세요. 대개 첫째는 믿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 얘기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선서합니다. 세 번째 보시라고. 혹시 권사님, 집사님, 장로 되신 분은 선서할 때 뭐 했는가 잘 보십시오. 세 번째 이게 나옵니다. 요리문답. 사도신경과 요리문답은 우리의 신앙을 요약한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요리문답이 뭔지 몰라요. 선서 해놔놓고. 요리문답의 내용은요, 요리문답은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 앞뒤에 있는 내용,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게 요리문답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냥 요리문답 별개가 아니에요. 그만큼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이지만 여러분 찬송가 뒤에 붙어 있는 것은 요리문답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부모에게 불효하고 거짓말하고 때때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마음을 보면 음란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게 덕스러운 삶.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핑계하지 마세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혹은 교회 지도 구역장님이 야, 니 그럼 남에게 득이 안 되잖아. 아, 나는 잘못한 거 없다고. 잘못한 거 없지. 자기 소욕대로 생각 잘못한 게 없지. 그러나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 하는데, 남이 욕하는데, 에이 이거 근사라는 사람이, 에이 이거 집사라는 사람이, 이게 없어요.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로부터 시작하면서 이런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지만 첫 번째는 오늘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가 뭐냐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가 뭐냐? 아침에 제가 수가성 우물까지 얘기했죠.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 사람. 당신은 남자, 나는 여자. 그런데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냐? 니하고 내하고는 별개다 이거예요. 그런데 감히 말이야, 어떻게 남자가 여자한테 물 달라고? 당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취급 안 하잖아. 그런데 왜 내보고 물 달라는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대화하잖아요. 남편 데리고 오느라. 남편 없습니다. 그래, 네가 벌써 남편을 5이나 거느렸구나. 지금 사는 것도 네 남편 아니에요. 여자가 깜짝 놀라가 무릎을 꿇죠.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여자 딱 첫 마디가 우리 어디서 예배 드릴까요? 이거.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해방된 백성은 레위기가 다음에 나온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레위기는 제사의 책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 어떻게 제사했냐? 제가 지난번에 와서 얘기했습니다. 5개 제사가 있다.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개 제사가 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예배예요. 예배. 그게 딱 여기 뭐가 그러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가 오늘 이 얘기 하려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설교하는 목사님이 오영화 목사님이라고, 남은 옷이의 제일 종손입니다. 어릴 때 예수 믿는다고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예수 믿는다고 쫓겨났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현대건설에 일하다가 나중에 현대건설 회장인 이명박 회장한테 발탁이 돼가지고 기획실장 하다가 서울시장 할 때는 서초구 복지관 관장도 하고 그런 목사님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기 고향에 보니까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지요. 그렇지만 종손이냐, 종손. 나이는 어리지만 제일 어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종갓집에 다시 들어가고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남은 옷이 늘 한가보세요. 종갓집에 교회 멋있습니다. 기와로 쫙 지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대통령 할 때 좀 와공, 청와대 그 기와를 관리하는 분에게 좀 부탁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뭐 도와줄 겁니까?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교회 도와주면 됩니까? 그럼 니한테 도와줄 거 없네. 그런데 그것 정도는 안 되겠나? 우리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기와를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딱 보면요, 그 교회 지붕이 청와대 모습하고 똑같아요. 아주 멋있습니다. 남원에 기회 있으면 가보세요. 지리산 수양원. 자, 그 목사님이 우리 남대문 교회 파송 전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어릴 때 항상 제일 먼저 배운 게 제사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 시절에 예수 믿고 쫓겨났지, 어릴 때는 제일 종손에, 그것도 700년 동안 남원에서 살았어요. 700년. 남원 오시가 700년 그 종가가 거기 있는데 700, 600년 동안 찍어놓은 거. 제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은행 나무며 그 나무를 보고, 이거는요 우리 정조 할아버지가 심었고, 이거는 우리 멧돼조 할아버지가 세웠고, 달라요. 아주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게 지금 기독교의 수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어려서부터 이제 신앙으로 자란 게 아니고, 이제 한참 젊었을 때 나중에 예수 믿었으니까, 그래서 동네에서 쫓겨났잖아요. 제사 지내는 방법, 그걸 하나 그저 철들고부터 그만 배웠다는 거예요.
제사상에 채워지는 음식, 과일, 그리고 제사의 방법. 근데 제가 한 말이 그걸 쫙, 자기가 목사가 되고 나서 박사입니다. 그분도요. 박사학위 공부할 때 제가 좀 관계를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제가 교수로 있었으니까 아마 나이는 제하고 비슷하건지 제 제자 가운데는 이 친구가 제일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나이는 비슷하지만은 그래도 박사과정 때는 제가 지도했으니까 제가 선생님이잖아요. 얘가 왜 그래요? 교수님,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남은 오시가 600년 700년 동안 지내온 제사의 방법을 내가 예수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 방법을 용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의 원리하고 그렇게 꼭 같은지. 대상은 달라요. 그래서 꼭 부탁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일이 있거든요. 기독교인들은 제사도 안 지낸다고. 그게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부 제사 얘기예요.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고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 잘못 드려가지고 그러니까 질투해가 동생 아벨을 쳐주고 있고요, 노아가 제사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기회 많은 사람이 제사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은 제사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왜 기독교가 제사의 종교가 아닙니까? 다만 다른 것은 조상 제사를 안 지내더라 이래 얘기해야 될 텐데, 아예 처음부터 기독교는 제사도 안 지낸다 하는 그거 하고요, 기독교의 제사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조상 제사가 아니라 그거하고는 선교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고등학교 때 예수 믿었잖아요. 어렸을 때 제가 교육받은 것은 우리 동네는 교회도 없고 예배당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늘 듣는 소리가 예수쟁이들은 제사도 안 지낸다. 순 상놈들이네.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상대 안 하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당당하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제사의 종교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부 다 제사 얘기입니다. 제사 얘기가 빠지면 성경도 기독교도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대상이 누구냐? 모든 내용과 원리는 같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길래, 야, 내일 내가 강남 금식교인데 네가 얘기하는 거 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 친구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한국의 가을의 제사는 삼실과가 있다는 거예요. 삼실과. 세 개의 과일이 있다는 거예요. 삼실과. 제사상에 채워지는 세 개의 실과가 있는데 이 삼실과가 참 중요하다. 요새 뭐 사과도 가고 배도 올라가지만은 그분이 하는 삼실과는 감과 대추와 그리고 밤, 이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어려서부터 예수 믿기 전에 그 삼실과에 대한 유래를 쭉 들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세 가지 정신이구나 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첫째가 뭔가 하면 감입니다. 감. 여러분, 모든 것을 심은 대로 얻습니다. 팥 심은 데는 팥 나고 콩 심으면 콩 납니다. 자, 여러분 집에 감 먹고 나서 감씨 한 씌워 보세요. 감씨앗 한 심어 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절대로 감나무가 안 나옵니다. 참 이상하죠. 고엽나무, 감나무가 안 나와요. 시골에서 자르면 압니다. 감씨앗 심었더니 감나무 나왔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희한하죠? 그런데 여러분 감 많이 먹잖아요. 그 감나무는 전부 다 젖붙이면 겁니다. 통째로 자르고, 뙤암나무를 고연나무를 통째로 자르고 거기다가 감나무 순을 심는 겁니다. 여러분 젖붙이면, 이 젖붙이면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저는 젖붙임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옛날에는 이런 젖붙임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림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통째로 잘라야 됩니다. 자르지 않으면요 여기에서 수액들이 다 위로 올라가 버려요. 잘라줘야 됩니다. 자르고 여기다 나무를 벌써 여기다 순을 이렇게 심지요. 여기 가만 놓습니다. 가면 이것들이 올라오다가 물론 자르는 순도 이렇게 자르죠. 이렇게 빼다 이렇게 자릅니다. 이게 자르면 여기로 이제 올라오고, 요게 수액이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리 올라갑니다. 이걸 타고 올라갑니다. 한 달, 두 달 놔놓으면요, 새끼줄로, 옛날에 새끼줄, 요새는 테이프로 감지만 감아놓으면요, 요놈이 살살 자랍니다. 자라가 쭉쭉 나옵니다. 그럼 여기 감열매가 맺어요.
여러분 주먹만한 감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나무가 감나무가 돼가지고 그대로면 감이 열리긴 열리는데 그걸 꿰면 하는데 요만한 돌감이 열려요. 못 먹어요. 10밖에 없어요. 시골 사람은 알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산제사를 드릴 때에 삼실과 감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통째로 피 흘리시고 살찌면서 잘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옮겨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나오잖아요. 접붙임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창감나무와 돌감나무를 얘기하면서 너희는 접붙임을 받은 사람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우리는 농업을 배웠거든요. 시골이니까. 그때는 이 T집을 배웠어요. T집. 이 뭔가 하면 지금 이렇게 통째로 자르긴 자르는데 어떻게 자르는가 하면요, 나무를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다 칼로 가지고 이렇게 T자로 자릅니다. 자라 여기 껍질을 싹 벗겨요. 그리고 여기다 심습니다. 눈을. 그리고 껍질을 덮어요. 묶어놓으면요 요 줄기에 잎에 덮여있던 이 줄기에 이게 자라요. 나중에는 이렇게 통통한 감나무가 되죠. 지금도 대개 보면 포도나무를 접붙이는, 지금 접붙이는 게 많죠. 포도나무, 복숭아, 사과나무 다 접붙이는데 그런 접붙임의 비유는 저걸 뭐 사과나무나 혹은 복숭아나무는 저 통째로 안 잘라도 수액이 많이 올라된다 그러더라고요. 안 잘라주면 안 돼요. 통째로 잘라야 돼요. 희생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접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다. 그게 삼실 가운데 첫 번째.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음을 바로 알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게 산예배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가 산제물이 되라 그랬거든. 감을 제물로, 삼실 가운데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얘기를 내가 내일 가서 얘기할 거라서 오늘 여러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얘기는 밤나무입니다. 밤나무. 거칠거칠하게 가시가 있잖아요. 그 가시를 까면 아주 딱딱한 껍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분이가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알이 나와요. 그게 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서 볼 때는 거칠거칠하고 매끄럽고 뾰족뾰족하지만은 그 안에 토실한 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배 드린 거지만 요건 제 얘기고요. 그분의 얘기는. 그럼 아직도 저는 아리송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다른 모든 과일은 땅에다 심으면 다 썩는다는 거예요. 썩어야 삭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나무는 그렇다네요. 나는 그건 알아봐야 되겠어요. 밤나무는 첫 번째 과실이 맺혀질 때까지 그 딱딱한 껍질, 밤 껍질이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맺을 때까지 밤나무 뿌리의 껍질은 그때라서 비로소 썩는다는 거예요. 거름이 되어 썩는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변치 않는,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믿음의 계대가 전달될 때까지 나 혼자 믿고 호딱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계승자, 자녀가 없으면 우리 기도의 자녀라도 교회 후배들이라도 믿음으로 키워서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죽어야지. 왜 아무것도 없이 내 혼자 살다가 내 혼자 죽는 그런 신앙생활 하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밤을 자기들은 옛날 남은 오시의 전통에 의해서 교육을 받을 때 왜 밤을 제사상에 놓느냐, 우리가 다음 세대에 이어질 때까지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그렇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대추나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그걸 대추나무가 진짜 그러나 찾아봤어요. 한번 찾아보시라고. 대추나무에 약 치면 대추 열매 맺지 않습니다. 대추나무에는 거름을 주지 않습니다. 진짜 그거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대추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대추나무는요, 바람이 불고 풍파가 있고 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대추나무가 근실하고 큰 대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비록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게 조상들이 가진 삼실과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 더 보탠다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홍역을 앓고 나면, 그렇죠? 아이가 부쩍부쩍 자랍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때로 어렵고 힘들 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기도하러 오신 분들, 이 환경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인 줄로 알고, 아니 그것도 없었으면 기도하러 오지도 않을 텐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능력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대추나무 열매가 주먹만한 큰 대추를 열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건 내가 찾아보니 그거 나와 있더라고. 약을 친다든지 대추나무에게 기름을 준다든지 그렇게 보호하면 대추가 열매를 안 맺는데요, 그냥 비바람 치는 곳에 그냥 버려두면 대추나무는 자라서 더 근실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될 때에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이 삼실과의 정신을 가지자 하는 것이 어제 저희 교회에서 설교한 설교 내용입니다. 제가 누가 얘기했다는 것까지 다 밝히잖아요. 이름까지 밝히잖아요. 오형화 목사님, 지리산 영성수련 원장. 그분이 하는 얘기는 지리산 꼴짜기마다 돌을 찾아 도 닦겠다고 헤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가 이제 지리산에 목사가 되어 들어왔으니 지리산에서 이 아름다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성을 심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지만, 자기도 이 지리산에서 자기 가문과 조상들의 정신을 위해서 제물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박사학위 가져 있겠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영성신학 교수예요. 그 대학 교수가 이거 서울시내 살았는데 왜 지리산 속에 들어가 있냐, 나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겠다. 혹시 제가 이름도 가르쳐 드렸고 지리산 교회 이래 돼 있습니다. 지리산 영성수련 그게 다 가르쳐 주잖아요. 확인하고 싶으면 가보세요.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가 거기 와서 묵으면서, 숙소도 돼 있어요. 묵으면서 러시아의 사람이 와서 거기 와서 소설을 쓰기도 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곳도 있고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돼야 된다. 우리가 제물적인 희생 없이, 오늘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 질병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도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이런 복을 다 받기 위해서는 덕을 세워야 되고, 우리의 이러한 희생이 없이 산 제물, 살아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제물이 되어 헌신하는 마음 없이는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다시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합니다만은, 기도하고 여러분 내려가실 때는 정말 여러분이 산 제물로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받아야 될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오하고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살을 찌으시고 피 흘리시며 깡그리 자기를 잘라주신 우리 주님 앞에 첫째는 감사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의 계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한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나 한 사람 강강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함께 기도해서 복받는, 정말 내가 썩어지기 전에 새 생명을 잉태하고 새로운 능력을 잉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파 속에 살지만 더 아름다운 신앙적인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시련을 주신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고 온전히 구비하여 좀 더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실과의 정신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산제물이 되겠노라 다짐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산제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주신 말씀을 가슴에 아멘으로 받아 싸우니
반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전수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받아가요 너희가 받아봤으니까 나도 말씀에 따라 우리의 분노해야 할 사명의 영광을 깨달아서 사랑하며 용서와 빛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게 하시고 내가 만난 예수를 바로 전 사람을 통하여 원합니다. 주님 좋아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전하시는 주님 앞에 죄로 소망과 사명을 원합니다. 가정 생활, 사회 생활, 공동체 생활, 대한민국의 땅과 하나님 오시게 아름다운 도와주라 아버지 예수의 사랑에 간절하는 진짜 원합니다. 성의 인치가는 연애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감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간절한 사람을 통하여 삶의 열매로 확정시킴을 통하여 아름다운 역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대한민국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만을 통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가 아멘을 받았사오니 마음에 심령에 뜨거운 몰아가심을 통하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교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믿는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시고 얽매였던 모든 것이 자유케 하시고 주여 우리는 믿겠나이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고난들이 있게 되겠나이다 주여 아버지 장차다가올 영광이라여 싸우니 주님이 있게 되겠나이다 그것을